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가르치라.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이 예배가 사도행전은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힘있고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름바다 나서니 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새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설교의 본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갈 때에 나도 복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지켜야 할 규범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각오, 실천하고자 하는 다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해서 제목으로 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담대하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배경은 바울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속된 가운데서 3차의 재판을 거치고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의 권리로서 상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상소에 따라서 천신만고 끝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있는데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바울이 집을 떠나서 나와서 자유롭게 행동은 못하지만은 군인과 함께 지키는 군인과 함께 있으면서 활동은 자유로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면회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자유스럽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허용이 된 것입니다. 2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와서 한 군인과 함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집안에서 자유스럽게 하고, 단지 군인이 바울을 함께 지키면서 우호적인 관계, 개방된 관계, 자유스러운 감옥 생활이라고, 가택연금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3일이 지나서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누구를 초청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 중에 영향력 있는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초청을 받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의 집에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죠. 설명할 때에,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 이것을 예루살렘에서의 상황을 로마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조상들의 그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서 로마인의 손에 내어준 바,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을 거쳐서 로마인이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어서 로마인이 나를 신문했는데, 신문해보니까 법을 어긴 일이 없어요.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로마인들 총독은 나를 석방하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서 석방되지 못하고, 거기 있다가는 이렇게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바울이 마지 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오늘 여기 오게 됐다. 그런데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청했습니다. 제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상세하게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또 어떻게 됐는가, 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바울을 당신에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다. 그리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바울 당신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다. 단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사회에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정보를 주거나 누가 와서 바울에 대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해준 사람이 전혀 없다. 바울 당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소문을 통해서
단지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 바울 당신이 전하는 그 도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당신이 전하는 예수에 관한 도,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회당이 있는 데는 바울이 방문했을 때에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은 거기에 가서 예수에 관한 도를 설명,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는 두 쪽으로 나눠지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 극소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회당의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것이 유대 사회 전역에 이 바울에 관한 소문이 퍼져 있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관한 파에 관한 것은 어디서든지 좋지 못한 것을 전한다. 또 어디서든지 반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바울이 전하는 사상이 어떠한가,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 이것이 이제 바울과 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전할 의사가 있고 유대인들은 들을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모임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바울은 이제 전도를 하고 유대인들은 들을 것인가,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게 23절이에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날짜만 정하면 됩니다.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바울은 움직일 수 없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 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바울은 나갈 수가 없지만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머물고 있는 감옥,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감옥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바울은 외출이 안 되고 유대인들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가택연금 또 감옥 유숙하는 집에 유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오니까 바울은 가만히 집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는데 그 강론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 설명의 그 출발점, 본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말을 알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언한 구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또 로마의 압제에서 또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 힘든 생활하면서 다윗왕과 같은 절대적 왕권을 지닌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이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누구를 지칭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모세가 말한 것, 선지자가 말한 것은 오실 메시아는 바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때에 예수에 대해서 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게로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과 적용,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과 실천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의 설명, 바울이 권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결과가 어떠냐?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처음에는 바울이 말을 전도를 하기 전에는 이들이 갈등이 없었어요. 그게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민족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신앙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한 무리, 한 통일성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바울이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설명을 하니까 그 무리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과 종교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올 때는 같은 개념으로 왔는데 바울의 설명을 듣고 나갈 때는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들 사이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는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흩어질 때는 서로 맞지 않아서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서로 맞지 않는 상황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다. 일러서되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사야 6장 9절인데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동일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고한 것입니다. 왜 그런 상태에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은혜가 안 되고 또 힘이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냐? 그게 27절에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마음이 우둔하여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마음이 우둔하여지지 않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겸손하게 마음으로 받고 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고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모든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먼저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은 이제 성경 본문이 오늘 여기에 없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갔다. 이제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편집될 때에 사본에서 본문 비평을 통해서 본문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는데 29절은 사본이 없어요. 정경으로 편집될 만큼 가치 있는 사본이 없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한 사본에 그런 말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다 옵니다. 교회에 여러 사람이 오는데 바울이 머무는 그 가택에 유대인들이 와서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동일한 예배 장소에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예배에 나올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강론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기간이 2년 동안 전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주 예수에 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은 배척하면 안 됩니다. 초청을 하고 또 초청해서 응해서 오는 사람 또 찾아서 오는 사람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초청돼서 오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이고 또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활동을 또 신앙생활의 활동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차를 마시고 또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물놀이를 하거나 뭐 여러 활동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하려면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때에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담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거짓없이 거침없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드림종합병원에 의사들 모임이나 또 팀장들 모임이나 또 이렇게 원래회나 또 이렇게 회식이나 기회가 있어요.
제가 참석하면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식사를 하면은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그리고 회의를 하면은 발언권을 달라. 5분이든 10분이든 발언권을 달라. 그러면 기도할 때는 크게 기도하고 발언권을 주면은 목사로서 담대하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역을 바울을 본받아서 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찾아가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실천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에 축복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